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차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부분이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음악으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 시편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시편의 표제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 맨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그러면 언제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그 언약궤가 함께 했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안착될 때에 그때 불려진 시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문들이 열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 그때 불러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땅에 충만한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세우시며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사명 선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는 거냐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로드십, 주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너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런 사고가 만연한 시대다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물질을 숭배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속에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의 주님 아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시인이 답을 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되고 헛되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 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족들 또 가축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형인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전사와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장면이 아주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와 같이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야곱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허탈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겁니다. 건강적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복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이 있는데 5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의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를 주셔서 얻게 하셔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것은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그 성문이 열리는 것, 그 성막에 그 문들이 열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는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에게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서 그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